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하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어저께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가 마침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 12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어제 본문의 이야기였죠. 이 회중 앞에서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자세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항복의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군인들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보면 이제 포로에 사로잡히기 직전에 자기를 쏘지 말라는 항복의 표현으로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죠. 이것은 항복의 표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죠. 무릎으로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다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편다, 손을 편다라는 것 역시 손을 묶는 행위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손과 다리를 묶는 그 순간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포즈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리가 있지만 다리가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고 두 손이 있지만 두 팔이 있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다양한 의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뿌리에 해당하는 이 기도의 정의는 항복입니다. 항복.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백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많은 고민도 해봤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도 청해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 다리와 두 팔이 멀쩡하지만 정말 이 두 다리와 두 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항복의 마음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두 다리와 두 팔은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자, 그와 같은 항복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항복할 때, 그때 불이 내려옵니다. 위로부터. 항복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은 태우기도 하지만 불은 기본적으로 능력이죠. 불은 힘을 일으키잖아요. 불은 물을 끓이잖아요. 꽁꽁 얼어붙은 물도 녹여서 팔팔 끓이잖아요. 힘입니다. 능력이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항복할 때 정말 여러분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 순간 위에서부터 임하는 이 불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내려옴과 동시에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 가장 본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첫째 되는 것으로 자각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각하게 됩니다.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항복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불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무엇보다 22,000마리의 소와 양 20만 마리를 바치게 됩니다. 왜? 너무 선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소가 22,000마리예요. 상상이 안 되죠? 소가 22,000마리. 1원짜리가 22,000개 있으면 22,000원이거든요. 1원짜리가 22,000개가 한번 이따가 상상해 보세요. 소가 22,000마리. 제가 한번 미국에서 그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운전을 해서 한번 간 일이 있는데 5번 도로였을까요? 5번. 그 도로를 쫙 타고 가는데 옆에 시커먼 소가요. 어마어마한 그 평야에 그냥 쫙 퍼져 있는데 좀 말 그대로 소밭이더라고요. 소밭. 밭. 완전히 그냥 소로 그냥 그게 아마 22,000마리 정도 됐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의 소가 초원에 펼쳐져 있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양은요 12만 마리예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없죠.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이게 그냥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삶을. 22,000 소를 22,000마리, 양 20만 마리, 이거는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다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액수였겠어요? 계산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계산하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지는 않으실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계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완벽하게 항복한 상태에서 두 손과 두 다리를 탁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항복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의 마음 심령 중심에서부터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헌물이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최고의 헌물은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소 22,000마리가 아니라 2억 2천만 마리여도, 양 20만 마리가 아니라 20억만 마리보다도 나 한 사람의 헌물이 하나님에게는 더 값진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소 22,000마리와 양 20만 마리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헌신의 표현으로 헌물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 양이 뭐가 필요가 있겠고 소가 뭐가 필요가 있겠으며, 헌금이 하나님에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헌물, 헌금,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 소 22,000마리와 약 20만 마리의 헌물은 사실은 이 솔로몬을 드리는 이 헌신의 제사였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도 우리의 삶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핵심, 이 솔로몬의 이 제사의 핵심은 항복입니다. 키워드의 항복.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이것이 이 예배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모든 예배의 키워드.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세 가지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항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항복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깨달음,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인지를 깨닫는 그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인생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그 헌신의 결단이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고,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가 우리의 예배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신 이 솔로몬의 제사, 이 솔로몬의 예배를 우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항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항복, 나를 포기하는 그와 같은 항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말 깨닫는 그 깨달음의 불이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을 태우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된 헌신의 제사가, 헌신의 제물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